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 올해 지금 70년대 되는, 만 70년이 되는 해입니다만은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어본 사람은 여기 별로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상처는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 상처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만약에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물론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전쟁 무기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데다가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아무 데나 가서도, 피난 가서도 그냥 어떻게든 거적을 치고라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거 인구도 훨씬 많아진 데다가 우리의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서울에 살면서 가만히 그때 전쟁 위기설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전쟁 나면 꼼짝없이 앉아서 죽는 게 그나마 가장 편하게 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 몰고 나온들 뭐 골목에서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거예요. 가스, 전기, 수도 다 끊길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 뭐 금방 문제 생길 테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삽니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건 큰 불행이겠다. 그냥 죽는 수밖에 없겠다. 그것도 뭐 빨리나 죽으면 다행이지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무서운 것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수많은 책들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대통령 그동안에 4년 동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설마 그런 일을 할까? 한데 하잖아요.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결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거처럼 내가 총 메고 칼 들고 활 들고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나하고 같이 가 싸우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으키라고 명령은 했겠지만, 전쟁을 하라고 하긴 했겠지만, 자기는 뭐 총소리 한 방도 듣지 못하면서 전쟁을 지시하고 멈추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 관저에 들어앉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 밖에 가 전쟁 하라고 사인하면 그 전쟁이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현장의 아픔이나 고통을 과연 겪어볼까? 알고는 있을까? 그 현장의 공포스러움, 두려움,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 상황을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한다면 전쟁하는 거 두 번, 세 번 생각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전쟁 결정권자들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앉아서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전쟁 지금 70년 전에 한번 겪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뭐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고 많은 전쟁이 시달렸다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서 본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정말로 막강한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그 딱 중앙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쪽이 강대해지면 이쪽에 치이고, 이쪽이 강대해지면 이쪽에 치이고, 서로 자존심 싸우면 또 중간에서 치이고,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보다는 수십 배 더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이 두려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 전쟁 없는 평화, 그걸 너무도 간절히 원해서, 우리 주일날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만 평화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 이름이 원래 살렘이잖아요. 살렘이 샬롬에서 나온 거거든요. 평화의 동시, 평화의 땅. 너무도 평화가 간절히 그리워서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가 오늘이 시편 76편 시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요거 이제 번역을 너무 밋밋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다르게 해놨는데, 이렇게 세 번역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시죠. 자, 그리고 이 둘째 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높고 높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서론이었고요. 그 다음 2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 어원은 샬롬, 평화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온 역시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샬롬에 있다, 샬렘에 있다, 평화. 그런데요, 지금 이 시의 2절 시의 요지가 뭡니까? 그의 장막이,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소를.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성막, 즉 천막, 여기 말하는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셨었죠. 그때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살렘이에요. 즉 샬롬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장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통 전쟁이지만,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만 딱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인 곳은 평화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평화의 땅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마땅히 평화로워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서 참 평화의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신 처소이죠. 또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라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바로 평화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주의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2절 둘째 줄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3절로 가봅시다. 거기에서 그가 여호와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 무기들, 화살도 방패도 칼도 전쟁도, 여기 네 번째 있는 전쟁은 전쟁 무기를 얘기합니다.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앞으로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뒤로 갔다가 이것만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 블레셋이 패해서 다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다 살아 돌아간 건 아니고요, 몇 사람 못 살아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시죠. 또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많은 군대를 유다의 적은 군대로 물리칩니다. 이겨냅니다. 그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열왕기하 19장이나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 왕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버텨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성 안에서 그냥 농성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 가운데 많은 생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 내버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서 사네립은 암살당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암살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치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필요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치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 있죠. 블레셋, 애굽, 아람,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 줄줄이 빙둘러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요,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했는데, 여기 번역이 사실은 학자들끼리 지금껏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갖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전 세계 학자들이 다. 근데 명쾌하지 않아요. 다만 이 대목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요. 주님은 사냥거리가 풍부한 저 산에서, 이렇게 약탈한 산에서를 그렇게 바꿔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냥거리가 풍부한 저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 다음 5절로 갑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는 적들, 강한 적들이에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잠에 빠질 것이다. 이 잠은 죽음의 잠입니다. 죽을 것이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요거를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장사들도 무덤에 앉아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 잠들었다는 것, 죽었거나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그 어떤 강적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고 잠들고 빼앗기고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뭐 핵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온갖 전쟁 무기들을 다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낙담하게 될 것이고요, 당황하게 될 것이고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영광스러운 힘 때문에요. 이제 과거 전쟁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괜히 잘 있던 그들이 놀래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칼 들고 싸워서 죽잖아요. 그게 성경에 여러 곳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그 무서운 무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7절부터 뒤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7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주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다. 여기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전쟁하고,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죠. 기다리시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전쟁 같은 자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8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여기 판결을 선포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뽑으셨어요. 채찍을 뽑았더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뽑으시면 우리 모두 두려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칼을 드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겁 안 나시겠어요? 한편으로 겁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좋고, 뭐 그렇겠죠. 좋은 거 왜 좋은 건데요?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채찍을 뽑으셨어요. 그런데요, 9절을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무섭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판의 칼을 뽑으셨는데, 그것이, 그 두려운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기 9절에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억눌린 자라는 뜻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구원의 나팔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곧 기쁨이 될 겁니다. 행복이 될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겁니다. 우리 구원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테니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외적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일이죠. 정말로 기뻐할 일이죠.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서 좀 많이 어렵죠. 이런 말이 어떻게 앞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노여워해 봤자, 지가 화내 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이유 없이 화내고 이유 없이 노여워한 그것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이 노여워하던 것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여움,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런 노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노여움을 꺾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의 노여움을 꺾으신다. 그 다음에 둘째 줄,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건 정말로 우리말 번역으로는 도저히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히 전혀 다른 번역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요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으셔야죠. 살아남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게 되실 줄로 믿고요, 또 살아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여기 서원하고 갚으라, 이 말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서원을 갚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교제하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우리 온 인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꺾으시고 왕들을 꺾으셔요. 그들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대신 온유한 자들,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큰 불행 중에 하나인 전쟁은 백성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전쟁이 다
왕들의 탐욕 때문에, 왕들의 오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꺾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본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